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여서, 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능력 받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찬송하는 입술 가운데 주의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좋은 마음밭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이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이를 받으신 그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라.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름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관대로 같이 이끌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광과 나의 모든 성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쓰나가네. 어둠이 지나고 무거운 들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의 값을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장래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새로운 아침이 불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알아내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것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호와는 왕대하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관리하시도다. 여호와는 완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멘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한 일 감사하세. 너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예수님의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 낮고 천한 땅 가운데까지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또한 죽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또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수지방주교회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하나님 거룩한 수지방주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과 은혜와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종단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놓고 있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외로운 통로, 정결한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장가 능력 가운데에 선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예배를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모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감사한 시간인지 깨닫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 바른 예배 올려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예배 산제사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는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지만 더 이상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계속하여 믿음을 써서 다시금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바른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수지방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과 신앙을 돌이키고 각각의 직장과 생업 그리고 가정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래 주신 말씀 따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더욱더 무장되어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우리 수지방주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축복하시사 주님을 두려워하며 혼탁한 정세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녘 땅의 신원의 때를 기다리며 숨죽여 신앙하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지고 말씀이 희귀한 이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힘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장건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늘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 말씀이 이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친히 강림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돌아가는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다시 주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찬송과 고백 또 간절한 기도도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혜도 열리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할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십시다. 30일씩 무장하십시다. 30일씩 무장하십시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여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 좋은 군사, 승리하는 군사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었죠.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바위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 씨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좌절되었어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하나씩 풀어주시는데요. 이 씨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거나 혹은 어떤 이는 등경 위에
둔다. 등불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행동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등불을 켜서는 그릇으로 덮는 이들이 있습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죠?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덮어버리는 자들, 그 생명의 빛을 받는 대로 꺼버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평상 아래 두는 이들이 있어요. 평상이라고 하면은 침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침대에 누워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게을러 가지고 복음의 빛을 받긴 받았지만은 이 빛을 전해주지 않는 평상 신앙, 침대 신앙, 게으른 신앙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또 등경 위에 두는 이들이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게 될 겁니다. 이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의 빛을 적극적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비추어 주는 이들을 말하는 거죠.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하여튼 그 복음에 대한 다양한 그 반응들, 행동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빛을 당장 꺼버리는 이들도 있거니와 분명히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비춰주고는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도해주지 않는, 게을러서 안주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편안한 신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전해주지 않는 이들도 있거니와 적극적으로 이 빛을 전해주어서 또 다른 어둠에 갇힌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하여서 이 빛을 전도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었다라는 것 특권입니다. 은혜예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듣는 것이 전부는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고 특권인데 들었다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장차 숨은 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다 숨은 것들과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신자와 불신자들이 나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알곡들은 천국 곳간에 드려지겠지만은 쭉정이는 바깥 어두움에 던져져 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18절에 보니까는 복음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이 복음의 등불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건데 그러나 이 복음 들을 때 삼가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삼가셔야만 할 거예요. 게을러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않을까 삼가하셔야 되겠어요. 복음의 빛을 꺼뜨리는 자, 게을러서 전하지 않는 자, 그들은 장차 그들이 맛본 바 복음의 빛도 그 복음의 생명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오직 복음을 듣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 복음을 비추어 주는 자들, 전하여 주는 자들, 그들은 전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은혜를 더욱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삼가 들으십시다. 삼가 듣기도 하고 이 복음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줬을 때 어떤 이들은 길을 찾아서 정로를 걷게 될 것이고 또 생명 없는 이들은 생명을 받아서 생명 받은 기쁨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또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복음의 빛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과 또 다르게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줘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또 다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받은 자는 더욱 받게 되거니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는데 더욱 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생명을 살리고 또 생명 살아난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안에 더 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한참 전도 사역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왜 찾아왔었을까요? 마가복음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왜 찾아왔는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아주 착하고 순종 잘하는 좋은 맏아들이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없어요. 인정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인격 좋은 본이 되는, 우리 동생들에게 아주 큰 본이 되는 그런 좋은 형님으로는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하는 이 일을 말리고 집으로 데려가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쫓아왔었던 거예요. 가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여주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작 내 사랑하는 가족은 나를 미쳤다고 하면서 이 사역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 거죠. 가족이 우리 사역에 정말 큰 힘이 되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장 어렵게 하는, 사역을 막는 이들이 또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가 바로 그랬었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신앙생활을 해도 좀 점잖게 하라고, 너무 빠져서 신앙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적당히 두면서 그렇게 신앙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만류했었던 거죠.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사명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예수님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을 쓰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하는 우리를 예수님 묵묵히 응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왜 응원하러 찾아오신 게 아니죠. 미쳤다고 이 사역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찾아온 그 가족,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가족이 누군지, 이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가족이다. 가족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도 하고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 안에 새로운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서로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로 우리 칭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예배를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언니,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하지만은 육적으로는 아빠와 아들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 서로 간에는 형과 동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은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문제로 인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관계, 가족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가족이잖아요. 그를 돌아보면서 손도 잡아주고 또 기도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세심하게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한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제가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서로 간에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간에 이 힘겨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면서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 이제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쪽, 호수 건너쪽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떠나셨어요. 어떻게 떠나셨을까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배 타고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바쁜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잠이 드십니다. 23절 말씀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때문에 그 바쁜 전도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던 거죠.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던 겁니다. 근데 마침 광풍이 내리쳤었던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잠길 것 같았고 위태했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러한 시련을 당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셔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당할 수가 있고 죽을 것만 같은 이러한 어려운 환난의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어부이기도 했지만은 어부라고 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할 수 없음을 더욱 확실히 아는 것이 바다 가운데 있는 어부들이에요. 저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을 깨웠어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또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물과 불을 통과하고 물과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태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옵소서. 일어나셔서 크게 한번 외쳐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들이 높아져 있사오나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한번 큰 소리를 발하여서 모든 시끄러운 이 세상을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분을, 예수님을,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 풍랑과 바람을 잠잠히 다시 고요케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깨우고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은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을 써서 부르짖어야만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적하실 때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작은 믿음, 이 상황에 두려워했었던 것을 지적하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을 깨우면서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의심하고 절망도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믿기도 해요. 근데 이러다가 망하겠다라는 두려움에 또 두려워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야,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곧 때가 되었고 저 북한이 곧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복음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시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들을 예비하는 마지막 부흥의 일들을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그 사명을 맡기실 때가 곧 이르게 되겠다. 이런 소망도 또 있어요. 북한이 망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해체가 되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되게 될 거고 그때가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곧. 지금 북한의 사정이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가. 이제 곧 망하든지 아니면은 이래나 죽나 저래나 주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든지 하여튼 곧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제자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도 있었지만 이러다 죽겠다 이러한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믿긴 믿지만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할 때 잠잠해진 것을 보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바람과 물들이 순종하는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면은 그 명령에 바람과 파도도 순복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전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평안케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건강한 나라, 정상적인 나라, 다시 주의 손에 붙들려서 마지막 부흥의 때를 주장해 나갈 그런 나라로 일으키실 수 있는 주권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자,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배가 거라사 땅에 도착했었어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기 이르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구나. 그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자, 첫 번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오래 옷을 어떻게 해요? 입지 아니하고. 자, 귀신 들린 사람 노출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점점 악해지고 너무나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자, 그리고요,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자꾸 집 나가는 사람들 있죠. 노출이 아니라 가출. 이것도 귀신의 역사. 자, 그리고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 이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인 거죠. 생명을 주셨으나 생명을 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묶여가지고 어둠 가운데 묶여가지고 사망을 겨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놀라운 거는요, 여기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저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제 가세요라고 그렇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 이 사실을 미루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열심히 다녔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요. 본문 말씀을 피면은 이 말씀의 본문의 포인트도 우리가 대략 짚어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요. 아는 것 귀신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믿는 자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영성은 뭐라고요? 사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 살아야 돼. 우리는 사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호칭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었어요. 자,
귀신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귀신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응답하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보세요? 어저께죠? 우리 신수정 청년을 만났는데 그 과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 학교 고등부 교사였고 무슨 성경 공부 반에 있었었대요.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는 그 성경 공부 반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요. 저는 아무런 생각이 나진 않는데 질문을 했는데 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귀신은 사랑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애가 왜 그래 하면서 쳤대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왜 귀신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귀신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셨어요. 왜 듣지 않으실까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내버려 두십시오,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또 범죄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인생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의 간구, 나를 이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귀신의 간구에 대해서 듣지 않으세요.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내기까지 이러한 초인적인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름이 뭐냐고 질문하십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괴로울 텐데 많은 귀신, 군대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렸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는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돌로 자기를 막 자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기까지, 돌로 자기를 자해하기까지 이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자기를 자해할 정도로, 이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괴로움을 잠시 동안 잊어보고 싶어서. 그러니 귀신 들린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또 기도합니다. 31절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도 간구했었어요. 또 간구합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그랬더니 이에 허락하시니. 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귀신의 기도에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다른 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귀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귀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고 알게 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돼지떼가 어떻게 하는지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에게로
귀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미친 것처럼 막 날뛰더니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몰수합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급히 달려가면서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 이놈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들입니다. 귀신은 나쁜 놈이에요. 귀신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귀신 들면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망인지 알지 못하고 사망을 향해서 막 급하게 달려가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서 귀신 들렸던 이 청년 안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서 저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았었던 마을 사람들이 놀래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리고 그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청년, 아무도 돕지 못했던 그 청년을 귀신 내어 쫓아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구원을 해 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저들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와 같이 귀신에서부터 자유함도 받고 이 저주스러운 인생에서부터 구원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았어요. 돼지떼가 죽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손해 본 것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생명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 보는 일들을 크게 여기면서 정말로 귀하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시게 그렇게 내버려두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그때에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신데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물질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거라사인들의 이 실수,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 실수를 우리들은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신앙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물질을 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질이 어려운 것은 물질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될 때에 귀신 들렸었다가 자유함을 받은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 생명 받은 이 감격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죠.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 생명 살려주신 그분과 가까이 함께하고 싶어요.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귀신 충만한 이 마을에 남아가지고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직까지 귀신 들려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너처럼
귀신으로부터 자유받는 이 복음의 능력을 얻도록 사명하라라고 저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죽어도 이 땅의 모든 괴로움 다 내려놓고 안식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죽어도 우리는 안식이에요. 죽으면 천국이고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게 나을까요? 우리를 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이 죄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 귀신에 사로잡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그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전해서 그들도 구원 얻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 땅에 남겨두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직까지 귀신 들려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여 살게 하라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우리 삼가 조심하여서 이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또 평상 위에 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 복음의 빛을 만민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한 주간 동안을 사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타고 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의 바다를 만날 때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배에 타깃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만날 수 있겠지만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 사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큰 소리 외쳐주시고 다 잠잠케 고요케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 통치하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렸을 때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귀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물질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놓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사명의 목적을 잊지 아니하고 사명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귀신 들려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 구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오니, 우리를 이곳에 남기시오니 하나님이 사명하는 한 주간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삼가 받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또 평상 위에 게을러서 전하지 않는 그런 평상신앙하지 않도록 삼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우리 받은 바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비추어
저들로 빛을 볼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를 새롭게 정의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 되는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신 들린 자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찾아가 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또 물에 배에 잠기는 등 죽을 것 같은 위태한 상황들을 제자들이 만났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때마다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 믿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고요케 평안케 해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 일으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귀신 들린 자 찾아가 주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들 마을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계산하면서 물질을 따라 예수님을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빼앗기더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은 그러면 또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또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끝까지 남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귀신 충만합니다. 그리고 저주 가득합니다. 이 땅에 아직까지 우리를 남겨두신 메는 귀신 들린 자들,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는 이들, 그들 건져 구원하라고 우리를 사명하라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하는 복음을 비추는 건져 구원하는 자유케 해주는 그런 사명하는 한 주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 거룩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더욱 풍성히 거두고 누리고 더욱 힘있게 주를 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영육반 제26기 교육 안내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받아가셔서 본인의 결동과 셀리더의 확인 후 등록비 3만 원과 함께 사무국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반과 토요반 각각 15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모집 기간 및 대상은 오늘부터 20일 토요일까지는 작년도 영육반 26개 등록되었던 성도 중 희망자이며 2월 21일 다음 주일 하루 동안은 양육반 26기 신규 신청 성도입니다. 교육 일시는 7월 4일 수료 예배까지 총 17주간이며 모교반은 3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반은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양육반 25기를 수료하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27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